자, 오늘 내용의 제목이 보니까 특별한 전쟁 수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방법, 싸움의 기술이죠.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싸우는 방법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싸워야 진다. 그게 아니죠. 이기려고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그 전략대로 방법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모세오경에 막 비슷한 내용이 막 반복될 때가 많죠. 계명을 지켜라, 뭐 규례를 지켜라, 이런 자는 살리라, 죽이라, 막 이런 말이 많잖아요. 계속 율법이 막 반복되고 제사법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내용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전쟁의 핵심이죠.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동시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전쟁이 이기는 게 또 명심해라 할 게 아니라 그것 하나만 지키면 무조건 전쟁에 이긴다. 간단하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쉽다. 너무 쉬운, 막 자꾸 복잡하게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뭐 집을 사고, 뭐 걱정하고, 결혼해서 걱정하고, 다 가. 막 복잡하니까. 우리의 숫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 만한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다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한 원칙들을 이렇게 세워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진짜 승리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힘을 입어야 이긴다 이거예요. 보이는 데 의지하면 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할까 하노라,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 그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이 힘입어야 되는데, 그 힘을 내 안에 눈에 걸려 있는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그 힘을 입지 못한다. 내가 싸우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거 하나가 너무 단순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면 최후 승리까지 이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다 이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기 ing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태를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을 출발했다. 법궤를 가지고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만큼 법궤를 붙들고 있느냐, 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현재 연결되어서만이 이긴다. 그걸 내려놓으면 끝난다. 손에 칼을 들고 이 승리자의 모습을 가져도 염려하고 있으면 집 살 거 염려하고, 세탁기 살 거 염려하고, 장가 갈 거 염려하고, 그러면 끝난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승리한다. 1절 보십시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위해서 너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할 때 보면, 자, 전쟁하자. 그럼 제일 먼저 뭘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4일 만에 끝난다, 뭐 그런 얘기도 다 보이는 전력 상태가 뭐 비교가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한다 그러면 말, 병거, 전차, 뭐 그런 거, 백성의 수, 군대의 수, 그 나라의 규모, 그 나라의 파워, 이걸 일단 딱 염두에 두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마음이 뺏겨요. 우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 가볍게 여길 수 있죠. 우습게 여기고 싸움에 진지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피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유리한 점을, 또 산악지대다 그러면 산악지대의 지형을 보고, 평지다 우리가 수가 많으면 평지로 끌어들일 거고, 수가 적으면 산악지대로 끌어들여서 싸우려고 할 거고, 이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게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또 바람을 타는 거 다 그게 그렇죠. 인생에 살면서 사업하는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황이나 경쟁자들의 능력이나 방해 세력들,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전쟁이 지금 터진 게 쿠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쿠팡 1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의 알리와 테무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테무에서 이제 버틴다 안 버틴다 막 이제 버티고 있는데. 자, 이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쟁과 같이 막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방해 세력들도 있죠. 또 경쟁 업체도 있죠. 또 국제 정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또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최첨단의 최전선에서의 그 민감한 기류를 읽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LG도, 저는 LG 핸드폰을 계속 썼는데 LG를 썼던 것도 이제 삼성보다는 제 마음에 좀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 회사가 스마트폰 안 해버려가지고 그 스마트폰 경쟁 시대를 못 읽으면 후발로 뛰어들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우리 어렸을 때 모토로라 다 모토로라 일이었잖아. 그다음 노키아, 뭐 스마트폰 시대를 읽지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제서 뭐 만들고 하는데 늦어요. 소니사도 늦고 일본도 이상한 스마트폰 만들고 안 사요, 안 사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 번 1등이 아니에요. 한 번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게 전쟁이니,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승리로 정해서 갈 수 있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에이 다 버리고 산속에 집단 공동생활만 해, 그냥 계속 청학동처럼 막 옛날 조선시대 삶처럼. 그러면 마음 편하겠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 속에, 경쟁 속에, 최첨단 속에 계속 또 로마로 가리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는 세상, 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세상의 왕이 드러나서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통합하고 또 예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꽉 막히게 만들고, 세상살이 하려면 짐승이 표를 받아야 되니 세상살이도 못할 만큼, 매매도 못할 만큼 꽉 막히는 세상에서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자 그러면 이거 이제 살아갈 방법이 육신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는 따라서 집단생활할 게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기준이 영적인 것을 보라. 그 상황에서도 영적인 걸 보라. 절대로 눈앞에 들이대고 보여줘도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의 표를 눈앞에다가 갖다 줘도 그거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가려도 눈앞에 씌워놔도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라. 그걸 보라. 자, 연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할 때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게 연극 세트장이에요. 여기가 연극이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 여러 형체들이 있죠. 이렇게 무대에 이제 이런 소품들도 있을 것이고 배우들이 막 이렇게 얘기가. 이제 관객들이 앉아서 뭘 보느냐면 관객들은 형체들만 봐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소품,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그 뮤지컬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막 천사가 날아가는 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기가 막히게 재현했더라고. 제가 그러고 볼 때 와 잘한다 막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뭘 놓치냐면 공간을 놓쳐요, 공간을. 근데 연극을 만드는 사람, 제작자들은, 연출가들은 첫 번째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그 장치를 해서 드러나게 하고 숨기게 감추고 회전하고 뭐 이걸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연출이라는 거 빙산의 일광처럼 보여지는 배우의 연기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스텝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공포 영화 같은 거 여러분 찍을 때 보면은 혼자서 막 두근두근 하다가 막 그 두려움 속에 엄청 막 도망가는 연기를 한다. 그리고 막 마귀가 와가지고 좀비가 와가지고 막 목을 조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긴박해요.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보면 주변에 한 40-50명이 스태프들이 마이크 잡고 뭐 잡고 조명하고 다 있는 데서 막 연결이 하는 그죠? 영화상에는 혼자서 죽을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하는데 아무것도 세팅이 다 돼 있는 곳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공간과 또 이런 연출과 기술이 없이는 연극이 될 수가 없어요. 형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의 아주 작은 요소예요. 거기서 막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웃었겠어요. 너무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왜? 이미 하나님 우주의 힘을 다 가지고 세팅을 다 하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완전히 공간을 세팅해 내놨는데 그 공간 안에서 형편없는 말을 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우주의 공간, 이 공간의 기능과 도움 없이는 형체는요, 사람이나 이 숲이나 이런 그 천지에 속한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은요, 그냥 텅 빈 공간 딱 있고 그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우주라는 공간에 물체 딱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력, 빛이라는 에너지,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 가시광선, 열, 에너지가 햇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거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그 틈이 있고 힘이 있고 공간이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층이 있고 중력이 있고 그 속에 물체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명체가.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만약에 덩그러운 우주 공간에 딱 놔버리면 사람은 죽죠. 공기가 없는 데서 공중에 붕붕 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손길, 또 그분의 역사하심, 도와주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요. 공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 이 작은 공간, 우주까지 안 가도 돼요. 요만한 공간에 공기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공기가 없다. 어떻게 살아요? 중력 없어 봐요. 그렇죠. 머리 빠져서 힘드는데 중력 없어 봐요. 여러분 머리 다 부딪혀고 막 공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다 뽑힐 거 아니에요. 지금. 중력 없어 어떻게 걸어가? 여기서 저까지도 못 가를 텐데 공중에 떠 있으면 날지도 못할 거고. 기온, 기후, 에너지, 이런 햇빛 에너지 이런 게 다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 시간과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간다. 근데 아무것 공간 안에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딱 있다, 물체가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끝인 겁니다. 공전하죠, 자전하죠, 태양이 돌죠, 햇빛이 우리의 영향을 주죠, 공기층에 에너지가 있죠. 이 모든 것, 인력, 달력, 지구장, 또 중력 이런 것들이 지구로 사람이 살 곳이 되도록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이는, 공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 있는 전체의 기술력과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시체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존재가 없어. 그냥 있어봐야 한 1초도 못 산다니까. 그러면 물체 덩어리인 거예요. 육체 덩어리, 바위 덩어리, 그냥 덩어리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흙이에요. 다 바스러질 거 아니에요. 식물이 자랄 것 같아요. 못 자라잖아요. 인간은 못 자라.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 화성 같은 데 보면 덩어리로 있잖아요.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인간은 스토리가 없어요. 움직임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냥 그걸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 병 하나 이렇게 떠내려간다고 생각해요. 병이 한번 우리에게 둥둥둥둥 떠내려가 볼 때 사람들은 병이 또 떠내려가네 물 위에. 근데 그 병만 보고 있으면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몰라요. 병만 보면은. 근데 물을 보면 바다 같은 데를 보면 바다도 이렇게 이번에 일본에서 이렇게 방사수를 갖다 방류하면 이게 태평양까지 쭉 돌아서 돌아온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바다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근데 호수나 이 겨울 강가를 보면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잖아. 병을 보면 몰라요. 병이네. 그런데 사람들이 물결을 본다고. 위에서부터 왔구나. 이쪽이 위네. 이쪽이 위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구나 이해하고 이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뭘 봐야 돼요? 공간을 봐야 돼요. 공간을. 물체를 보면은 몰라요. 물체 보면 그냥 병일 뿐이에요. 병. 물길을 봐야 됩니다. 물길.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 병을 움직이는 것은 빈 병의 기능이 아니에요. 빈 병의 기능이 아니라 물결이 물이 물병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간을 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임재, 흐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흐름, 시세,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조건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다. 그게 우리 주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흐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형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세팅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배우 올라와, 그 다음에 사자 너 연기해, 맹수 연기해, 그 다음에 배우에게 총을 줘라 또 연기하고, 다 사람에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영역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영역이 새라는 존재를 뿌리고 바다를 만들고 거기다 물고기를 뿌리고 육지를 만들고 짐승과 사람을 두고 이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봐라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조건 가지고 빨딱빨딱 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세팅하고 연출하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감독님, 그 하나님 되신 주가 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배우들도 보면 감독님들이 옆에서 얘기해줘요. 야야 좀 더 이렇게 그걸 하면서 자기 연기를 하는 거야. 그때 자기 말하면 안 돼. 연기자가 나는 왼쪽 45도 각도가 좋은데 그래서 연기하다 고개를 자꾸 깔짝깔짝 돌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난 이래 잘 나오는데. 야, 너 빼버려. 그거 그 동작 나올 때까지. 네가 아니라 카메라 감독이 연출하고 각도를 찍어주고 그래. 너 예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면 나올 때까지 계속 오케이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그 연기 해야 돼요. 가고 멈추고. 그거 안 되면 계속 그거 해야 돼요. 다른 그 다음 장면으로 오케이가 안 떨어진다니까. 작품이 살아야 나도 살죠. 감독 대신 주님이 딱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그 조언 해주고 알려주는 대로 따라줘야 돼. 근데 그거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한번 잘 나오려고 45도, 15도 각도 그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작품에 안 쓴다니까. 너 탈락. 딴 사람 쓴다고. 저때가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힘의 근원은요, 물에 떠 있는 물병이 아니라니까. 그 병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물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요. 물길을 봐야 돼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물살이 센지 약한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은 지금 내 상태, 내 환경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 영적 흐름을 내가 타고 있는지, 믿음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믿음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가르쳐주지 알아요.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흐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돼요. 지금 상황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된다고. 걱정이 없죠. 근거 없는 믿음이 올라와요. 힘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너무 완전히 좋아. 근데 영이 꽉 막혀 있어요. 주의를 떠났어. 약속의 기도를 떠났어. 다 막혀 있어. 내 계획 방법만 띄고 다녀. 근데 마음 중심이 불안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해. 끝난 거. 이거 해봐야 안 돼. 그거 빈병 깨진다고. 빈병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병 숫자, 병 크기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보고 판단해야 돼. 남극의 빙산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빙산도 보면 물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근데 어떤 빙산은 반대로 가. 남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또 어떤 빙산은 또 반대로 흘러가. 어떻게 저러지?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럼 모든 빙산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근데 어떤 빙산은 또 반대로 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빙산이라는 거 밑에 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근데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은 물살 위에 있는 물살을 타고 빙산이 날아가는데 그건 그 덩어리 큰 게 그 더 밑에 있는 큰 물 흐름을 타는데 밑에 있는 물 흐름을 반대로 가면 이 큰 빙산 그쪽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밑에 덩어리가 크니까.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세상 흐름과 하나님 흐름이 다르고 하나님 흐름 속에서도 영이 깊고 큰 사람의 흐름과 약한 사람이 틀리다고. 사도 바울이 에드살렘 가면 너 잡힌다. 다 영적 흐름이에요. 세상 흐름이 아니라. 예언을 해요. 너 이렇게 포승질 잡혀가지고 간다. 가지 말라. 다 예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잡혔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흐름을 탔어요? 영적 흐름이지만 가리라. 나는 로마에 가리라. 흐름이 달라요. 믿음 안에서도 흐름이 다르다고. 가짜와 진짜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영이 깊은 사람과 얕은 사람의 결정과 방향이 달라요. 더 깊은 물이 있어요. 더 깊은 물. 보이지 않는 영의 역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흐름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제사장 역할이 나와요. 2절, 4절, 2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칼든 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네.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알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알려주는
그 중간 역할이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니 장수가 대부분 장수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왕이 전쟁에 나섰다 그러면 왕이 칼 들고 나가십니다. 왕은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야 왼쪽에 저 어느 부대가 선봉에 서라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뭐 한 10만 20만 명 대군대가 몰렸을 때 그 군사가 다 들었겠어요? 못 듣죠. 그 옆에 있는 그 신하 중에 그 대장수가 왕의 지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딱 외치면 전달이 탁탁탁 돼갖고 군의 신호에 의해서 좌측이 딱 움직이고 우측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왕이 뭐 소리 지르면 뭐 어마어마한 스피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휘하실 때 영적 거대한 흐름을 타고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 말하면 안 돼. 철저히 왕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무기를 든 군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싸우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어야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전하면 안 돼요. 제사장 역할은 영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제사장 역할이 쭉 나오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 그거 빈병 하나 떠 있는 거야. 야, 너 빈병 갖고 놀래냐? 물결을 봐라. 물결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빈병 보지 마. 물을 봐. 물. 왼쪽에서 오지 않나? 물을 봐. 핵심이 4절이죠. 4절 봅니다. 4절 시작. 네. 빈병 보지 말고 물결 봐. 물결. 이 물결이 거세. 물결을 봐. 적금 보지 마. 빈병 보지 마. 떠 있는 거 붕붕 떠 있는 거 그거 깨져. 그 앞에 바위가 있지 않니? 깨져. 빈병 와요. 빈병이. 근데 옆에 바위가 엄청 커. 그거 이거 빈병하고 바위를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볼 뿐이에요. 근데 뭘 봐요? 위에서 물결이 엄청나게 강하게 온다. 그럼 뭐예요? 야, 걱정 마. 그거 깨져. 바위에 부딪혀 깨져. 그 빈병을 움직일 게 아니라 와서 깨진다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금방.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흐름이 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눈앞의 적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 이순신 장군도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앞에 외적의 함수를 보니까 수백 척이에요, 수백 척. 그거 보면 다 벌벌 떨어요, 벌벌. 왜군도 보니까 수백 척인데 12척 갖고 가면 저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싸움 아니에요, 그죠? 수백 척이에요. 우리도 벌벌 떨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혼자만 씩 웃어요. 왜 그래요? 물길이에요, 물길. 그래서 유도에 갔더니 물길에서 휩쓸려가고 지들끼리 부딪히고 박살은 나잖아요. 물길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말려들어서 죽는다고. 무슨 이순신 장군이 무슨 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의 능력이죠. 종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충성하니까 이게 이긴 거 아니야, 그죠? 우리도 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철저히 피조물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순종이고 기도의 능력. 그게 종된 자들의 고백 아니에요? 물결을 보면요, 해전에서 물길을 못 읽으면 끝나요. 끝나.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아니까, 지형을 너무 잘 아니까 씩 웃고 그걸로 유도해 가잖아.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의 힘하고 귀의 힘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눈의 힘에 쏠려 있어요. 시청, 그다음 TV 크게 보고 스마트폰 전부 눈에다 박아 놓으려고 해요. 홈쇼핑이나 모든 그 세상의 물질이 눈에다가 박아놔요. 눈을 따라가면 다 사게 돼 있어요. 눈. 거기에 속는 거죠. 근데 진짜 변화는 눈에 있지 않아요. 눈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오래가지 몰라. 휘발성입니다.
눈으로 봤던 걸 너무 좋아서 산 거 그거 며칠 못 가요. 살 때만이에요. 그냥 사라져요. 또 다른 눈에 눈요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듣는 건 달라요. 한번 들려져 오는 건 오래 남아요. 오래.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진짜는 눈에 있지 않아요. 휘발성이 있지 않아요. 각인되고 새겨지는 건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려져 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대요. 인간의 뇌 구조도 제일 발달된 그 입력 기관이 귀래요. 귀, 청각, 청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려주려고 그래. 들려주려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는 걸 따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게 시청의 힘이 아니라 낭독의 힘이에요. 눈의 힘이 아니라 귀의 힘입니다. 마귀는 무기를 시청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면 그 힘의 즐거움을 따라가면 마귀에게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낭독의 힘이 더 세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눈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증거니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소서. 예수님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보여주소서. 그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라 그랬어요. 약해요.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자꾸 보는 대로 믿음을 잡으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낭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제사장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낭독해 하는 말씀을 낭독해 줘야 돼. 아멘. 예.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뭐예요? 낭독해 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자꾸 또 낭독해 주고 또 낭독해 주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말해줄 때 실상이 생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실상이 계속 생겨요. 말씀을 낭독해주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영이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육은 막 왼수지잖아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말해주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영이 계속 산다고. 영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반드시 살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자꾸 그래요. 그래서 대화하고 자녀들과 또 어떤 동료들과 친구 관계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자예요. 예언. 야 가자. 카드 탁 주고 이 양 밥 한 끼 살 때 이 양 밥 한 끼 산다고 할 때 지금 당장 돈 내는 것보다 이따가 우리 만날 때 저녁에 내가 밥 살게. 이 양 밥을 살더라도 예언을 하고 사야 된다니까. 그럴 때 거기에 그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지도력이 생긴다고. 똑같이 할 때. 저녁에 같이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똑같이 엄마가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자. 뭔데? 메뉴 안 정했어도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특별한 거야.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자꾸 예언을 하라. 기대감을 줘야 된다니까. 자꾸 예언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믿음으로 행동하게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제사장이고, 믿음을 말해줄 때 우리가 거기서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수준과 다른 수준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자꾸 들려주면 믿게 돼 있어요. 들려주면 믿게 돼 있다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게 100%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만 자꾸 가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부인데 자꾸 눈으로만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 나 뭐 해줬어? 나를 사랑해 준 게 뭐야?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생각나시죠? 가서 뭘 보고 왔어요? 눈으로 보이는 걸 말했잖아요. 바보 됐잖아요. 결국.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봤지만 뭘 봤어요? 뭘 말했어요? 믿음을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과연 그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했단 말이에요. 흐름을, 약속과 흐름을 계속 말했다고. 그러니까 말은 뭘 해야 되느냐? 눈에 본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눈을 봐요. 너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 그러냐? 그건 그래, 그렇지. 인정해요. 고난 중인데, 성도의 삶이 다 고난인데. 그러면 성도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은 고난이 없나요? 아이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더 고난이에요, 고난. 방향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형편은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말할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가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골리앗이 말하는 걸 다 듣고 눈에 보이는 비주얼 보고 꼼짝 못하고 바보 됐잖아요, 다. 그거 몰라요? 여러분, 진짜 골리앗이 힘이 세고 블레셋이 힘이 강하면 블레셋도 한 달 이상 계속 그렇게 말만 하고 있었을까요? 비등비등해요, 전체 싸움이야. 근데 기선을 잡고 기를 죽이려고 매일 아침마다 기를 죽이는 거죠. 진짜 이쪽이 너무 강하고 숫자가 많고 너무 작고 그러면 뭘 기다려요. 블레셋 장군 입장에서 야 그냥 쳐, 그냥 시간 아까운데. 대치하고 있는 걸 보면 이쪽도 저쪽도 다 불안불안해요. 비등비등해요. 조금 더 전력이 나설지 모르지만. 그런데 벌벌 떨어서 다 바보가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와서 봤을 때 그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전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기적이 있었다. 이런 영적 거장들, 시대의 영적 거장들은 항상 언어에서 승리했어요. 언어에서 말에 승리했어요. 어떤 말? 세상 말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깨부셨다고요. 항상 부딪혀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백성이 이기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이긴다. 주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시면 이긴다.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타나 있는 놈, 짐승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앞에 주님이 계시면 이긴다는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 승리한 사람들은 야, 나 잘 보고 해, 잘 보고. 아니에요. 그거 잘 보고 가다가 망하는 것 같이. 나를 잘 볼 게 아니라 흐름을 봐. 내가 어떤 원리로 이기는 거 봐. 진짜 스승은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진짜 스승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술을 터득하게 만들어요. 그 행동 하나 동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고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멘토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든 건 내가 다 세팅해 놨어. 너보고 낭떠러지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술 다 들어가 있잖아. 다. 그 영화 보면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카메라 찍을 때 보니까 밑에 매트리스 깔고 막 1m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또 그래픽으로 해서 떨어지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팅 해놓고 하는 거라고. 세팅. 하나님 보고 연결된 흐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반응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임재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예언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게 하면 이긴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들 나오죠. 족장들이.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제 책임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엄마가 또 형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야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딱 야 그러려면 하지 마. 간도 집에 있어. 이거 해야 돼. 하고 따끔하게 지침을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바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계를 삼고 힘을 줄 수 있는 또 리더자들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결정의 핵심은 흐름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말씀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할 때 그 흐름을 내 영적 흐름을 네 중심이 마음의 감동이 타게 돼서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흐름을 타야 돼요. 자꾸 이것이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신기한 건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오늘 찬양은 내가 흐름을 타는 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의 하나님, 그 백성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흐름을 탈 때 그게 현재 내 흐름이 돼서 오늘 내 현재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흐름을 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 흐름을 타야 돼. 맛봐야 돼요. 영생을 맛보고 그의 승리를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여호와께 감사하면 같이 감사하고 막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현장, 오늘 지금 나라는 현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주님에게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하루, 최소한 오늘 하루 볼 때 눈앞에 빈병 하나 볼 때 벌벌 떨지 마세요. 그냥 빈병이에요. 물결을 보십시오. 물결을 보세요. 흐름을 보시고 임재를 타고 갈 수 있는 승리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전쟁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세팅하고 실제하시는 공간의 축복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